연합의 아름다움과 3대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 추운 날 오셨으니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사슴이요 나는 노경입니다. 시작. 자, 노경이 굉장히 비싸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인사일 겁니다. 성도님은 백두산, 나도 백두산. 시작. 자, 백두산의 뜻이 뭐냐면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뭐라고요?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자. 백두산.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연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하드라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하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면 부활로 또 우리가 같이 영생을 누리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함으로 가는 것마다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예언하면서 막대기 두 개를 합하라고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통일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떤 분이 사칙 연산을 통하여서 교인들을 네 종류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플러스 교인입니까? 마이너스 교인입니까? 나누기 교인입니까? 곱셈 교인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플러스 교인은 그분만 오면은요 사람이 붙는 거예요. 1+1처럼. 그래서 그분이 가면은 기관도 잘 되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러스 성도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마이너스 성도가 있어요. 그분만 가면은 자꾸 손해가 가. 그분만 오면 교회가 마이너스가 돼. 또 나누기 성도가 있어요. 그분만 가면은 사람들을 나눠 분리시켜. 그래서 교회가 쪼개져. 이게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곱셈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은 뭐든지 2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부흥이 되고 곱셈이니까 2명이 4명, 4명이 8명, 8명이 16명으로 그렇게 곱셈과 같은 번식이 일어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라고 했죠. 마귀는 따라서 해봅시다. 디아볼로스. 자, 디아볼로스가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D-I-A. 디아는 divide, 나누다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개를 쪼개서 던져버리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나누고 분리하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부터 나라가 여러 가지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당한 것도 군사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색당파가 나눠져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사색당파.
무신 정권과 문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동인과 서인, 그리고 나중에는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고요. 노론과 소론으로 벽파와 시파, 훈구파와 살인파. 왜 이렇게 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몸에는 파가 좋은데 나누어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연합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 돋보기 같은 렌즈로 이렇게 검은 종이를 태우는 그런 과학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을 모으는 거예요. 렌즈에다가. 그러면은 그 태양의 빛이 투과되면서 검은 종에 불이 확 일어나요. 남학생들은 옛날에 검정 교복이 입었기 때문에 뒤에 학생이 장난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학생이 앞에 앉는 학생이 안 뜨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장난 안 쳐봤습니까? 이게 바로 렌즈가 태양의 힘을 모으면은 불이 일어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2절에 뭐예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2절은 1절은 많이 있으리라고 2절은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자가 없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이는데요, 가족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가정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끄떡 안 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로운 가정도 하나가 안 되면은요 쉽게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콩이 어떻게 돼요? 콩가루가 불면 콩가루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겠고, 동과 서가, 또 세대 간의 진보와 보수, 교회도 하나, 가정도 하나, 이것이 바로 아름다우며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가지 PPT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연합의 아름다움과 3대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그림에 보세요. 오른쪽이 아빠, 중간에 손녀딸, 왼쪽에 할아버지가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앞을 거니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맞죠? 3대가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연합은 이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저기 손녀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만 덩그렁 있어봐요. 왠지 어색해. 그런데 그 중간에 손주가 있으니까 연합이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여러분, 가정을 어떤 사람은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명, 3명, 4명이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가정 공동체가 먼저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깨기 전에, 나라를 깨기 전에 가정을 깨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 교회도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가 다 가정이 붕괴돼서 나라가 무너진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역사적으로 가정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명하신 복이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주십니까? 공동체에 복을 주셔요.
한 사람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죠? 여러분 혼자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감기로 여기 못 오는 사람, 직장으로 여기 못 오는 분, 독감으로 못 오는 분, 지금 유튜브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연합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복 주시고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날이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가족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가족과 별로 기쁘지 않아요? 고스톱 치다가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명랑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성경도 나와 있죠. 니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걱정과 고민으로 시간을 탕진하지 말라. 이게 찔리더라고요. 우리는 24시간 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저는 목회 걱정. 맨날 우리는 인생을 즐기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직장에 대한 고민,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즐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맞아요? 아주 맞아요. 아주 맞지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우리가 고민하고 맨날 걱정만 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끝내면 얼마나 인생이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태어났습니까? 물론 때때로 걱정할 것도 있고 염려할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 말은 잘 여러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신내, 이 보라는 말은 신내라는 단어를 써요. 형제는 아흐, 신내, 아흐, 야하드, 그리고 야샤브, 동거는 야샤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어찌 그리, 어찌라는 말은 부산 사람이 제일 많이 쓴 말이에요. 그만해라, 이 마가 어찌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선하다, 이 말은 토부, 그리고 아름답다, 이 말은 나임이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토부와 나임이라는 말은 즐겁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우리 가족들이 설날 모이는 것이 어찌 그리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야하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왜냐면 이 아브라함의 그 양치기와 조카 롯의 양치기가 서로 싸웠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기 때문에 조카하고 싸우면은 모양이 빠지잖아요. 어른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와 내가 다투지 말고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른쪽을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가질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화목이에요. 양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우물을 팠는데 막 펑펑, 그래서 블레셋 양떼들이, 그 양치기들이 그 우물을 막 뺏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절대 다투지 않아요. 화목했어요. 그래? 그렇게 갖고 싶냐? 그러면 가져. 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잘 되거든요. 또 우물이 막 맛이 달고 막 그래요. 또 뺏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 또 가서 우물을 팠네요. 그 세 번째 우물이 뭐예요? 르호봇 우물이에요. 그때는 건들지 않아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장막을 넓혔다. 여러분, 결국 화목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사람보다도요,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샬롬, 싸우지 말고 화평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PPT는 들어가도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연합에 힘쓰라.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하나됨이에요. 샬롬, 평화를 누리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내용 보여줄까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좋은가. 이게 오늘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주셨죠. 이 연합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같이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희 아내도 로망이 2층 집을 3층 집을 져가지고 우리가 제일 위에 살고 그 다음에 예찬이, 그 다음에 예곤이. 제가 전에 서울 꿈꾸는 교회에서 보니까 5층 집을 져가지고 한 층은 산 가지고 딸과 아들을 이렇게 층마다 해서 같이 밥을 먹을 때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연예인 중에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끼니 때마다 같이 모여서 야 3층으로 집합! 그러면은 2층, 4층에서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좋겠죠? 여러분은 뭘 얘기해야 좋습니까? 형제가 연합하면 좋다니까요. 우리 처가 때 또 파주인데 저도 이번에는 올라갑니다. KTX를 타고.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96세 되는 장인 어른을 우리 딸, 맏딸은 부산에 와 있고 나머지는 다 부천, 일산, 파주에 있으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요. 아버님 외식 시켜드리는 것을 사진으로 우리 카톡방에 있거든요. 얼마나 아버님이 부러운지. 아버님이 96세 딸이 있으니까 아버님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예? 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3대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여행 가고 외식하고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 보면은 참 다복한지 몰라요. 그래요. 형제가 연합함이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림. 그래서 행복은,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재벌집 식사하는데요 살벌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재산 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레이저를 막 쏘는 거예요. 네? 큰 회사를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집이요 모여가지고 반찬 3개를 먹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관계요 관계.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은 가정의 연합에서
완성이 돼요. 자, 에덴 동산이 와장창 중창 깨어지죠. 나중에 깨어지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처음에 하와가 남편한테 선악과를 줘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목에 걸려서 지금도 이렇게 남자는 목에 뭐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꾸중했어요. 야,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진 남자예요. 그랬더니 금방 핑계를 대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이브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은요, 서로 핑계를 대고 서로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나에게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도. 그래도 그 중에 뱀이 제일 나아. 뱀은 말을 못 해가지고 너는 평생 흙을 기어다니면서 흙 먹으라 했더니 그 다음에 말이 없어. 이 뱀은 말을 못 해. 그나마 좀 책임지고 있는 것은 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연합하지 않고 서로 핑계댔더니 에덴 동산이 지옥 동산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네 잘났니 내 잘났니 서로 책임을 돌리면요, 그때부터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못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칭찬은 당신이 영광 받아야 된다고 서로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자, 네 번째 사진 봅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2절에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간대요. 여러분, 기름은 특징이 있어요. 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수기도 할 때 기름을 발라줘요. 성경에 기름 바른다고 있죠. 이 사무엘도 기름을 붓잖아요.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하고 손으로 안수하죠. 목사 안수식에 가면은.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은 손으로 안수만 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요. 저는 그게 참 보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끈적거리면서 이 수염에서 뚝뚝 떨어지겠죠.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릅니다. 너희는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야곱이 12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내리는 거 알죠? 또 요셉은 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죠. 무수한 가지, 샘 곁에 무수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게 뭐냐? 바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은 오늘 또 여호와께서 그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축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머리에 부어진 은혜가 온 집안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바로 에덴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여기 재밌는 그림이 나오죠. 자, 보통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 가면 이렇게 3층으로 돼가지고 뭐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걸 보셨죠? 그래서 위에 뭐를 쏟으면은 그것이 흘러가면 그 다음 컵에 쌓이게 되고, 그 다음 컵이 넘치면 그 다음 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딸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복이 손주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옥기까지 흐르는 3대 영적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있었어요. 보아스를 만났죠?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오벳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베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에게로 그 복이 흘러가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죠. 여러분,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101세입니다. 참 대단한 어른이에요. 그런데 리민식 목사님의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었어요. 림준철 목사님. 이 집은 4대 목사예요. 이게 우리 통합 측의 대단한 집안입니다. 리민식 목사님의 아버지가 림준철, 그 다음에 리민식, 그 다음에 평촌교회 또 총회장 하셨죠. 림형석. 그리고 그 증손자가 또 목사가 됐어요. 림형천. 그래서 4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어떤 가정은요,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손주가 장로님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가정은 권사님이 할머니, 또 딸이 권사님, 또 그 손녀가 또 권사님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집에는 일대 신앙이 김수님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셔서 그래서 우리 한성만, 한성식, 한성호, 한경옥을 4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한성옥, 한옥만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한예찬이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저희 집도 3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저희 처가댁으로 보면은 김인숙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작년에, 그리고 강숙희가 나왔고 거기에 강숙주가 나왔는데 올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강숙희는 사모가 되고 강숙미가 또 처제가 있는데 사모가 됐어요. 동서도 목사예요. 이렇게 영적인 계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영적인 계보가 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들 디모데, 알죠? 이게 믿음의 3대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5번째, 그 다음 헐몬의 이슬. 여러분, 헐몬사는 이 얼음이 오랫동안 이 녹지 않는 설원이에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헐몬산에 그 얼음이 녹아서 나중에 시온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와 이렇게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고, 자녀는 둘러쓴 그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 가정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임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헐몬의 이슬이 그 다음에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따라서 합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바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다음 주에 드리면은 여러분이 설날 꼭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맛있는 또 LA 갈비만 먼저 먹지 말고. 자, 거기서 바로 우리 3대 4대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연합의 자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기,
그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문제. 왼쪽에서 세 번째 앉은 분이 며느리입니까? 딸입니까? 아이, 대충 맞춰보세요. 가운데 있는 분이. 저는 딸 같아요. 왜냐면 이 딸은 늘 엄마 아빠 옆에 앉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됐든 딸이든 사위가 됐든 지금 아들 둘 이렇게 있어요. 자, 3대가 모였어요. 자, 예배는 누가 인도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인도해야죠. 그렇죠? 네, 제일 어른이, 그 가정에서 제일 어른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할머니가 영적 가장이 되겠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가장해요? 아빠가. 또 아빠가 사정상 없는 집은 엄마가 세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가정마다 그 신앙 세대주가 있잖아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자, 그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거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녀들이 할 일은 뭐예요? 부모의 영적 권유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이 할 일은 순종입니다. 자,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막 도망 다니는 손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자녀들은 순종해서 할아버지가 예배 드리자 하면 순종하고 앉아야 돼. 아빠가 예배 드리자고 하면 앉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교회를 향한 연합. 자, 우리가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교회가 돼야 되죠. 대를 이어서 3대, 4대가 충성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참 많아요. 한국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손주들까지 이렇게 3대, 4대가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독일 교회에 보면은 교회사적으로 독일이 1차, 2차 대전 때 교회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럴 때 폐허 가운데 집을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아니, 써 있잖아요. 교회, 집을 먼저 세우지 않고 먼저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창문을 어디로 냈어요? 교회 방향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리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문의 명문 가문으로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연합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 생활의 그림자죠.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은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우리 부모도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대, 4대가 복을 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번 설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이라고 했죠. 찬양의 가사처럼 이번 설 명절에 우리 모든 3대, 4대가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증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아름다운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